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술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언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언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언약이 그러니까 이 언약 이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본문의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 그러면 왜 절대적이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이제 결론부에 가서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창세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또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제가 깨달은 이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또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다 된 백발이 가득한 이런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99세가 된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좀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전능하다.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먼저 이 전능하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전능하다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어디에서 특히 더 중요하게 사용이 되냐면 아기가 태어날 때 특히 불가능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여자를 통하여서 아기가 태어날 때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전혀 가능하지 못할 것 같은 불가능한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이 전능하다라는 이 말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은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내 앞에서 너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이제 좀 너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너의 인격과 삶과 삶의 목표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가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좀 더 깊이 말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좀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는 의미의 말이 바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99세나 먹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6장의 배경을 좀 잠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한 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창세기 16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 바로 사라의 여종입니다. 여종. 종 하갈이라는 종을 빌어서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6세입니다. 그러면 85세 때에 아브라함은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86세에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 17장을 넘어가니까는 몇 세가 나옵니까? 99세. 바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나이 때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 그리고 75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또한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85세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잘 기다렸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85세라는 것은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한 75세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생리가 다 끊어지고 절대로 도저히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민하기 시작했겠죠. 매우 깊이 고민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당신은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나도 85세라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들은 아마 날마다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했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방식은 아마도 우리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자녀를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나이가 몇 세냐면 바로 86세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갈과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이러한 선택을 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름대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왜 믿음이라는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후반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선택을 했지만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들의 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범하는 바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어떠한 중도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 사람의 방식도 아닌 그러한 좀 중간 지점에 된 중도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들은 아기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를 낳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너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히 입을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너 틀렸으니 전능한 나를 믿고 내 앞에서 좀 살아라. 온전히 살아라.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선택 앞에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다음에 그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나서 너의 선택이 믿음으로 한 선택이 아니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똑바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딱 들으면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하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최소한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막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A라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히 행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3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2절과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17장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아 계속해서 날 보아라 그러면서 너와 내 앞에 있는 이 언약을 내 사이에 두어라. 언약을 두어라. 언약을 보아라 라고 언약에 집중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정말 내 앞에서 행하여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약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약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언약을 보아라. 내 앞에 너와 사이에 내 언약을 두었다라고 말하지만 언약을 내 앞에 너와 함께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언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볼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언약을 보여주시는지 다 함께 9절과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언약인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죠? 한 번의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식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보았던 그 언약식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그죠? 한 번의 언약으로 끝났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동물을 사르는 언약을 눈으로 보았지만 계속해서 그 언약을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확인한 아브라함이 첫날,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2달 정도는 그 언약이 강렬하게 자기의 마음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처음 보았던 그 언약의 그 의미, 언약의 그 상징, 언약의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겠죠. 약화되겠죠. 그리고 완전히 기억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언약이 멀어지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연약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그는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화된 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앞에 언약을 다시 두겠다. 이 언약을 보아라.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다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0절에서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가 내가 너 앞에 두는 내 언약이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사인, 증거. 네가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살을 도려내는, 살을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이죠. 그죠? 항상 남자가 생식기를 볼 때마다 살이 도려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표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 증거, 사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언약을 너희들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방식대로 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언약을 너희 몸에 두어서 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도 이 당시에 특히 중동 지역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든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든 특히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이 많이들 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한 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던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식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시지만, 그러나 이 할례의 방식은 너희들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망각하고 까먹는 이 언약을 살에 새기기 위해서 하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행하던 이 할례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 할례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세례가 됩니다. 세례. 그럼 우리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되겠죠. 다 함께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천천히 읽으십시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건진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저는 세례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눈으로 보는 어떤 드라마와 같은
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고 라고 나오죠. 그죠? 세례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어떤 은혜로운 사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는 반드시 손으로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는 손으로 하지 않았답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면서 12절에서 세례를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 세례는 구약에서 하던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할례는 세례이고 세례는 십자가입니다. 할례 이코로 세례 이코로 십자가 이코로, 그리고 저는 언약을 의미해서 언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할례는 세례이고 할례는 십자가이고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례는 도려내는 것, 잘라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살을 잘라내는 것, 예수님의 살을 잘라내는 것,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입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코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언약으로만 어렵게 언약으로만 보지 말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에 새겨져 있다. 할례가 살에 새겨져 있다. 이것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배신하였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죠.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할례를 언약을 살에 새기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왜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종종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끄럽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수한 이유가 있어. 실패한 이유가 있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놀 때도, 잠을 자기 직전에도 끊임없이 무엇인가 일을 할 때도 끊임없이 나의 살에 나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한 아브라함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실패한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지 않자 99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살을 배워라. 내가 너의 살에, 너의 몸에, 너의 마음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겠다. 이것은 바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중대한 언약식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어제 밤 10시, 11시까지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더 기다리면 너무 힘들어서 설교문을 작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늦은 시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고 싶었고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놓치는 것이 있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놓치고 열심히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100이면 100 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예수님 없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더라도 밥을 먹던,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청소를 하던,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을 하던, 길을 걷던,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우리의 살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서부터라도 놀면서도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행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